자, 오늘은 VIP들을 위한 기초교리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VIP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주 뾰족한 종탑에 고딕식으로 경건하게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 떠오르지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아무리 예뻐도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지요. 예배당이지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나 지금 교회 간다 하면서 머릿속에 이 건물을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로 간다 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으로 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저 원주에 있는 그 연대 캠퍼스에 가 있다면 서문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문교회는 원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서문교회당만 있고 서문교회는 원주에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를 다 함께 잘 세워가자 하는 말은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더 잘 세우자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를 잘 세워가자 하는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성장을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잘 성장을 시켜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자 그런 뜻이지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에 주인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지요. 그 구원의 터전 위에 이 교회가 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 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여기 모인 이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또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초점이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 누구가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이만큼 성장을 시켰으니까 이 교회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건물도 잘 짓고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으니까 내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 교회를 내 아들에게 세습해 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다 보실 때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이나 또 미국의 교인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인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이 거대한 무리로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형체가 없는 교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다 보실 때의 그 교회, 그런 의미에서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유형교회도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가? 성도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유형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지역에는 스무나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각 지역마다 유형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나누어진 그 이유 플러스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또 이 교회들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교리가 다르다고 나누어지고, 한 지역 안에 있는데도 무슨 교회 정치 체제가 다르다고 나누어지고, 또 이권 다툼으로 싸우다가 나누어지고, 온갖 이유로 나누어졌습니다. 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조그만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서 있는데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입니다. Left Foot Baptist Church입니다. 왼발 침례교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저 교회는 왼쪽 빼기들만 모였나 하고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이름이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전에 세족식을 하면서 교회 안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하면서 한쪽은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고 하고 한쪽은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고 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해결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는 교회는 이름마저도 왼발 침례교회 딱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른발 먼저 씻기다가는 완전히 모가지 되겠지요? 한심한 일입니다. 천국에도 교파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는 교파가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이렇게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그러는데 천국에도 그런 교파가 있을까? 아닙니다. 천국에는 이 땅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유형교회는 다 사라지고 무형교회만 이제 남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모여든 수많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거대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 유형 교회들은 서로서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지 본래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웃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교인들이 흩어지고 있다. 그러면 은근히 좋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로 좀 올려놔. 그러는 것은 너무나도 유치한 생각입니다. 가슴 아파해야 되죠. 마치 내 한 몸이, 내 한쪽이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형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사랑이 불붙었던지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앞장서서 힘껏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마저도 야, 교회는 과연 다르다.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를 성경은 한마디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가족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이라는 뜻이지요. 이 가족의 관계는 예루살렘 교회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냥 한 300년 지나도록 계속 그대로 보여집니다. 한 300년 지나면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지요.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기독 신자들을 그냥 콜로세움에 끌고 와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 죽이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득 모여있던 로마 시민들은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신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화형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에 놀랐고, 또 하나는 끌려 나온 귀족과 노예가 서로 얼싸안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 당시는 귀족과 노예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귀족과 노예가 한 형제처럼 서로 얼싸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신분도 격차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는 말 그대로 한 형제고 자매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라는 이 영적인 가족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은 장성에서 뿔뿔이 흩어지면 서로 잘 만나지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해도 그건 잘할 때 말이지, 다 장성에서 각자 가정을 이루어서 미국에도 살고 홍콩에도 살고 한국에도 살고 하면 말만 형제지 별로 교류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족은 평생을 함께 붙어서 삽니다. 주일마다 만나지요. 주중에도 사역이다 훈련이다 하면서 늘 만나지요. 또 한 번씩 단기 선교하면서 한 열흘씩 같이 그냥 붙어서 일하지요. 한순간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늘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늙어갑니다. 이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임종을 당하면
형제라고 뭐 지방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은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교인들입니다. 어떤 광고 카피를 보니까 스치면 인연, 섬기면 사랑 그래 놓았습니다. 야, 그거 좋은 문구다 싶었습니다. 스치면 인연, 섬기면 사랑. 우리는 인연입니까? 사랑입니까? 뭐 아침 안 잡수셨습니까? 우리는 인연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지요. 우리는 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을 찰떡처럼 붙어 사는데 섬기면 사랑. 아니, 우리의 관계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아침에 한번 진하게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원까지 함께 갑시다. 아이고, 죽었다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자, 교회의 본질이 뭔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뭔가,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도 내려주시고 말씀의 복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사실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과 교통하시는 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유,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 간다, 그런데 뭐 10분이고 20분이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예 하루 전에 도착해서 숙소를 잡아놓고 하룻밤 자고 새벽처럼 아마 문 앞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기껏 인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그냥 덜렁덜렁 늦게 온다는 것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VIP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 기존 성도들 중에 지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배우지 마십시오. 네. 우리 교인들이 다 좋은데 개중에 지각하는 분들 그 습관이지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은혜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거는 미리 와서 준비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거를 노래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 시편 123편 1절부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상전으로부터 그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을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10분만 먼저 와서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0분 먼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내가 임재를 대하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임해 보십시오.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송 부를 때도 한 절 한 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이 스크린은 멀리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이 스크린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면 찬송 책을 펴십시오.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가사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찬송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냥 뭘 하니 이렇게 입술만 달싹달싹 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는 아멘을 잘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유도하는 것은 너무 좀 인위적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아멘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IVF의 여성 지도자인 레베카 피펫이 자기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좀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날도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송을 몇 곡 연달아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고 이때까지 뭐 수백 번도 더 불렀던 찬송이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게 가슴에 넘쳐서 흐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인들이 전부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치 그 찬송을 처음 부르는 사람들처럼 감격에 겨워서 찬송을 합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레베카의 두 딸이 속삭입니다. 언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나 봐. 아이들 말이 정확하지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근심 걱정은 씻은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이 변하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자, 둘째는 교회의 사명, 두 번째 양육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 성도를 잘 양육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말씀을 잘 먹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양육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서 잘 양육해내듯이 교회도 신자들을 안고 말씀으로 먹여서 신자들을 아주 든든하게 세우고 양육해내야 된다. 그것이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 교회는 무슨 이런 양육훈련, 교육훈련 이런 게 이렇게 많으냐 하고 좀 귀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인들이 막 10년이고 20년이고 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희미한 상태에 있는 건 교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지. 잘 말씀으로 키워서 든든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잘 양육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훈련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날 뭐 봉사하는 것 참 좋지만은 그러나 봉사한다고 양육훈련 받는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찬양대 여러분도 훈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찬양 연습하는 거 시간 많이 들여야 되고 힘 많이 들고 하지만 그런다고 양육훈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셋째는 교회의 사명, 전도와 섬김입니다. 시카고 도심에 오스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오스틴은 시카고의 할렘가와 같은 곳입니다. 밤마다 그냥 갱들과 마약 중개상이 활개를 치는 곳입니다. 갱들이 총질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예사인 곳입니다. 그 오스틴 한 귀퉁이에 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뭐 벌써 안전한 지역으로 다 이주를 해버렸지만은 반석교회는 꿋꿋하게 거기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 예배드리고 교인들 말씀 공부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건 기본이고, 그 사역이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 배급, 홈리스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하고 또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시키고 취직 상담, 가족 상담, 그 모든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 교회는 주위에 버려진 빈집이나 공터같이 된 그런 건물이 있으면, 또 무슨 마약 상들의 그 아지트 같은 그런 건물이 있으면 열심히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그래서 잘 단장을 하고 개조를 해서 이제 홈리스들의 피난처로 제공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두 40개 블록을 그렇게 개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씩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벌하던 그 지역에 밤마다 불이 환하게 켜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죽음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그림처럼 선명하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문교회는 할렘가에 위치한 것은 아니니까 꼭 반석교회 같은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려고 해도 뭐 할 수도 없지요. 우리는 선교센터, 또 지역 아동센터, 서문 사랑학교, 또 탈북민 사역, 또 베트남 유학생 사역, 그런 사역들을 힘있게 더 왕성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양육훈련 받고 하는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 이 축도를 할 때 교인들을 다
뒤돌아서게 해서 그래서 이 뒷꼭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축도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변혁시키십시오. 세상을 살려내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세상 쪽으로 향하게 해서 그래서 뒷꼭지에 대고 축도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교회의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 또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성경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